이 본문의 지금 배경이 초막절, 큰 행사죠. 유대인들의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있던 이제 주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무리,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예수를 이제 잡아오라고 성전 경찰 정도 되겠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의로 끝이 납니다. 왜 잡아오지 않느냐 물었더니 그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답하죠. 되려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 인격에 깊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해 보기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그 사람 중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성전 경찰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미혹됐느냐? 그리고 이 무식한 자들, 율법을 알지 못한다. 막 이런 그 비난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성전 경찰병들이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정말 일자 무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는 주로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런 뜻은 아마도 이들이 따로 정해놓은 그 모세 율법에 막 600개가 넘는 그런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너희들은 무식하다 이런 의미겠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구약의 구절들을 막 달달달달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외우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깔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섬기던 교회 이제 휴가 때 보통 다른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갔더니 그 교회 이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막 암송하고 박수를 치고 참 훌륭하죠. 좋죠. 성경을 암송하고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분이 거기 연관된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700개 성경 구절을 외운다. 순간 진짜일까 싶기도 했는데 70개도 못 외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이제 목사들 중에 이렇게 700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제 앞에서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하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도전을 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은근히 이런 우월감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보다 훨씬 더한 모습이었겠지만 지금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말이 다 옳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들었을까 싶은 거죠. 지금 그것을 보고 함께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미 3장에 등장했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찾아간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50절, 51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반론을 제기한 거죠. 너희들 그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그 가르침을 제대로 들어는 본 거야, 지금? 면밀히 검토해 본 후에 그렇게 함부로 체포 명령을 내린 것이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어떤 죄악된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관찰하고 조사해 본 후에 체포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냐. 지금 그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계속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지역,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죠. 그래서 항상 침략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폐허가 되고 막 피가 섞이고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포녀인들이 많이 사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깔보고 이렇게 우습게 여겼던 그런 지역, 거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그쪽 사람이야? 너도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당연히 니고데모는 그쪽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발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냉소적인 반응을 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아주 조금이지만 생겨났던 것이죠. 물론 이 소극적입니다. 어정쩡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막 같이 부딪혔다면 더 큰 감정적인 그런 격분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생겼겠죠. 니고데모는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이렇게 잘 안다고 했던 이들의 그런 반율법적인 지금 그런 태도들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사실 이것도 조금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요나라든가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지금 이들의 잘못된 발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요나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거의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살아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암시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의 비유를 드시죠. 또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절에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임을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나다 이런 표현도 영어도 rise up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도 요한은 다른 본문에서는 이 표현, 이 단어 다 부활에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요나, 호세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선지자이고 그들 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렇게 막 격분하고 있는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틀렸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니고데모가 그 시간이 즐거울 리가 없겠죠. 계속 긴장감이 돌았을 테고 그들의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반응들 계속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근심이나 두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고 괜히 이런 말을 했나 후회를 순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에 대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는 거죠. 하지만 그 니고데모의 시간은
불의함 앞에 침묵하는 그러한 비겁함을 거부하는 작지만 용기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지 분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이러한 시간으로 인해서 그 니고데모의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 안목은 넓어져 갑니다. 나중에 이 요한복음 19장에 이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나죠. 그때는 이제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행동을 취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체를 받은 후에 향유로 잘 발라서 잘 처리한 후에 새 무덤에 안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어정쩡해 보이고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니고데모의 시간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시간이 훗날 많은 독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그런 도전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다른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마주한 시간, 이 니고데모의 시간이 마치 그 대본이 다 완성되지 않은 각본을 가지고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는 배우와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그런 이해나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죠. 정말 뜨겁고 불타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보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희곡을 많이 썼죠. 유명한 그 작품들 우리가 많이 압니다. 햄릿, 그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오셀로 이런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제 다 완성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났으니까 그 원본이 소실되거나 후에 또 다시 편집되고 이런 작품들이 쭉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생소한 작품들입니다. 아테네 타이먼, 두로의 왕자, 페리클레스 이러한 작품들이 있는데 다 이제 미완성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것들은 이게 셰익스피어만의 작품이 아니라 셰익스피어하고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토마스 미들턴 이런 사람들이 공동 집필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어떤 장면들이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게 어색하고 갑자기 어떤 극단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한 부분이 손상되고 빠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연극 무대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손상되고 유실된 그 부분은 이제 배우자들이 또 각본을 쓰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 대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막과 막, 장과 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상상력을, 창조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잘 연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시간이 그런 배우의 시간이 와도 같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어쨌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나중에 그래서 재해석되기도 하고, 서로 논란이 일기도 하고, 뭐 심한 경우에 이제 갈라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이미 수천 년이라는 그런 시대 간극이 있는데, 언어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은 서로 상반돼 보이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본문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완성되지 않은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니고데모의 시간, 몇 절 안 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삶에 최대한 적용해 보죠. 우리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또 학교에서, 혹은 직장 동료들 사이에, 또는 이웃들과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 역시 어정쩡한 니고데모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있다.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우회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이죠.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강집사님 댁에서 남성분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어제 이게 유심히 보니까 뭐 약속하고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제 생년월일이 앞에 7자로 시작되는 분들이 고기를 굽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생년월일이 앞에 8자로 시작되는 분들이 부침개를 부치고, 앞에 6자로 시작되는 분들하고 저는 조금 앉아있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인데, 또 딱히 아름답지도 않고, 뭐 그런 모습. 근데 이제 뭐, 그분들만 한 거 아니고 다 같이 또 라면도 끓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또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 참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훌륭한 이 남성 그룹에, 앞에 이렇게 팔자가 붙는 또 구자가 붙는 그런 생년월일을 가진 분들이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뭐 창무 형제나 권탁 집사님도 또 힘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 교회를 뭐 소개할 때 소극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정쩡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 니고데모의 마음, 니고데모의 시간을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니고데모의 시간, 개인적으로도 불완전한, 또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인가는 하긴 하는데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이든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사람들, 어떤 것들 맡겨진 일들 탐탁지 않지만 계속 해 나가면서 이것이 언제 끝날까 싶은 일상도 있습니다. 앞날이 흐릿하게만 보이는 그 시간을 지날 때라도 우리는 영적인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하듯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시간은 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공연하는 배우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신실하게 이 시대 이 땅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믿음의 연기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비록 완전하진 않은 이야기이고 또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커다란 그 이야기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는 다 해체하죠, 그냥 커다란 그런 담론, 창조가 있고 구속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 각자의 이야기,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는 이 커다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만 작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이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이든 그때는 비록 완전히 이해가 안 되고 흐릿해 보이지만 마침내는 분명히 그 의미를 찾을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왜 그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 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주어졌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나라라는 그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은 분명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아주 작은 니고데모의 이야기, 하지만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실된 희곡의 작품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또 니고데모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 그리고 약속하신 날에 대한 소망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